오늘 본문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앞부분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 남자만,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장정인 그 젊은 남자들만 무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하죠. 거기에 뭐 남자만 왔을 리는 없잖아요. 그 여자분들도 오셨겠고, 나이 드신 분들도 오셨겠고, 또 어린 아이들도 왔었겠죠. 그리고 또 그 젊은 청소년들도 아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술을 헤아리니 이 남자들 장정만 5,000명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상상 가세요. 여자, 어린아이, 노인을 합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날 건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했다. 물론 이걸 가지고 혹자들은 그냥 이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예수님 앞에 주니까 자기들 다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이게 혼자 먹기 미안해 혼자 먹으려다가 없던 시대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도시락을 어디서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싸우든지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냥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식민지 살던 그 나라가 과연 먹을 게 그렇게 풍족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법해요. 그냥 다 몰래 도시락이랑 뭘 싸갖고 왔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 드세요 하고 주니까 혼자 먹기 부끄러워 주변하고 나눠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굳이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이 축사하고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눠주라 제자들한테 줬는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굳이 그렇게 성경은 기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쨌든 기적 같은 일로 이 5,000명 그 대충 헤아리면 그 5,000명보다 훨씬 많은 수를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했나요? 거기다가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기대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기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8절 29절 앞에 부분 보면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랜 기간 동안 약 500년 이상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들의 구세주 즉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고 그냥 저 같았으면 물론 원대한 뜻이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면 한껏 치켜 올라갔을 겁니다. 한껏 올라갔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500년 이상 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게 그냥 1, 2년 기다려왔던 이게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기다리듯이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내가 이게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올라가는 걸 그 정도의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500년 이상 된 기다림입니다. 한두 명이 기다린 게 아니라 온 나라가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런 문제 해결이 바로 그 해결책이 당신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예수님 좋아하셨어요. 예수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 당신이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겁니다. 죽으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때까지 제자들은 전혀 이걸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붙어있으면 한몫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님한테 붙어있으면 한몫 챙길 거다. 그게 어디서 한몫 챙겨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 불리는 것들을 얻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좋아 축복이지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죠. 돈, 명예, 권력입니다. 건강도 있겠죠. 하여튼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 이거를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다.
물론 꼭 그것만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만 바라진 않고 나라의 독립이라든지 원대한 뜻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경악했습니다. 왜 그들이 놀랐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예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로마 황제 케사르처럼 번쩍거리는 투구와 붉은 망토, 그리고 수많은 적들을 무너뜨릴 빛나는 검과 위풍당당한 하얀 백마에 앉아있을 그들의 구세주로 스승인 예수를 상상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옆에서 역사에 남을 훌륭한 부하로 임무를 수행하며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릴 자신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었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이게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2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딱 한 절뿐인 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32절 한 절에 아니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는 그렇게 제자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놀람, 흥분, 절망, 그리고 극도의 분노로 가득 찬 제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숨을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얘기는 이게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런데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나가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나에게입니다. 누구나.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예요. 누구나예요. 여기는 somebody,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입니다.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everybody, 그러니까 anybody를 얘기하고 누구나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나가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전제 조건을 겁니다. 어떻게 걸어요? 나를 어떻게 하겠다? 따라오려거든. 이거는 구원이랑 다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자, 세상의 자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자녀는 이게 부모의 뜻을 따르기도 하지만 안 따르기도 해요. 그죠? 자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자녀가 행할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온다라는 표현은 제자다라는 표현이에요. 제자. 자, 오늘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너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제자는요, 스승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학도는 달라요. 내가 어느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배웁니다. 공부를 배우고 그 스승 밑에서 배우는데 스승의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생각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는 아닙니다. 그 밑에서 배운 문화생은 맞지만 제자는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스승의 뜻과 스승의 생각하는 방법과 스승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을 보고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니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제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이 가장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은 크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또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모가 스승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 밑에서 배우면. 그런데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거냐, 여기에서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 쪽에서 갈등이 생기신다면 이 갈등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자로 살아갈 건지 자녀로 살아갈 건지. 만약에 내가 예수를 쫓아가기로 작정하는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다면 오늘 설교 말씀에 많이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스승이 생각하는 가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가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보다 내가 인정하는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 그 삶은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서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해도 그 삶은 자녀로서 또 이 땅에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 성공한 삶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미 끊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다리를 잇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고 고난받으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달리셔 죽으셨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절정입니다.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담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아무 희망도 없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부활의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광에 너희도 동참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처럼 우리도 죽을 것이지만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날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전 인류의 구원이고, 예수가 진 예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영혼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음을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가 지을 십자가, 앞으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너희가 져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너희의 십자가입니다. 너희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이 예수의 제자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게 하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각자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지만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분량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자의 십자가입니다. 각자 허락된 십자가, 이것을 짊어지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다. 내 제자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또 누군가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십자가는 누굽니까? 믿지 않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입니다. 위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든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어쨌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인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십자가였습니다. 혼자 그냥 예수 믿지 않았을걸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 그냥 예수 믿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요 속속 발견됩니다.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 등장하고요, 저 사람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면 참 불편합니다. 이게 화장실 하나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이게 이 안내표 보면 저희 교회는 2층에 화장실이 있지만 2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될 텐데 이게 이상하게요. 새로운 장소를 가면요, 그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화장실 하나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목사 만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도와줘요? 미리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질문했을 때 화장실은 2층에 있습니다. 예배는 몇 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줬습니다.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서 나는 태어나면서 예수를 믿었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무릎에 앉혀놓고 찬송가도 불러주고 성경 동화도 읽어주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선생님들 말 정말 안 들으면서 그 선생님들 통해서 예수를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십자가입니다. 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저들이 들으리요? 누군가가 예수를 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란 데를 한번 가볼까? 누군가가 내 주변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힘들 때 나도 교회란 데를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 얻은 이 전도지 한 장 들고 너무나 힘들 때 한번 여기 이런 데 한번 찾아가 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누군가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부모였을 수도 있고 친구, 선배나 후배, 여러분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자신 스스로 교회에 온 듯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을 십자가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섬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드러나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누군가의 십자가인 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예수를 안 지, 교회를 다닌 지 수년이 지나고 내 나이만큼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도 여전히 나는 누군가의 십자가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종종 발견됩니다. 언제까지 부모의 십자가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의 목사나 여러분들 주변의 신앙의 동역자들의 십자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언제까지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들의 십자가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군가인지 더 이상 십자가는 아니지만 내 안에 십자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다른 누군가를 십자가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만 넘쳐나면요 시끄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목사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제자는 아니고 다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골 때릴 겁니다. 골치 아플 겁니다.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부모 생각보단 누구 생각이 먼저 우선이에요? 자녀들은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효자, 효녀 이게 귀하잖아요. 효자, 효녀가 귀하니까 옛날에도 이게 부모를 잘 섬기고 효자, 효녀들은 이게 비석 세워주고 했잖아요. 왜 비석 세워줄까요? 당연하지 않으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니까 그게 아주 특이하고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면요 칭찬 들을 일이 없죠.
당연하면 칭찬 듣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부모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제자는 없고 다 자녀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까요? 십자가 질까요? 미쳤어요. 십자가 왜 져요? 나 하나 교회 다녀서 나 하나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복받고 그렇게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내가 누군가를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시간 들여요, 돈 들여요, 자존심 들여요, 모든 거 바쳐서 그를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그 짓 합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그냥 다녀도 천국 가는데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는데 뭐하러 그 짓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정신없을 겁니다. 이기적인 것의 형태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었다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가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로 품는 그러한 노력과 그런 수고와 그런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라건대 저를 비롯해 여기 모두가 더 이상 자녀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교회에서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9월달 표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달이다. 근데 이건 표로 삼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빵집인데 베이커리예요. 베이커리 이름이 우리 여기 뭐 베이커리 많잖아요. 무슨 피 베이커리도 있고 T로 시작되는 베이커리도 있고 많이 그런 빵 파는 집 있잖아요. 근데 빵집이 들어왔는데 빵 파는 빵집, 이게 말이 됩니까? 빵 파는 빵집. 빵집이라면 뭘 팔아야 돼요? 빵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빵은 안 팔고 다른 걸 팝니다. 자, 빵 사러 갔어요. 빵이 없네요. 사장님, 여기 빵이 다 떨어졌나요? 아니요, 여기 우리는 메뉴판을 보니까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걸 팝니다. 그럼 우리 이건 중국집이잖아요. 사장님, 이건 중국집인데요. 아니요, 우리는 빵집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자는 얘기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는 당연한 건데 안 하니까 이걸 표현을 잡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 파는 빵집이 되자는 거예요. 적어도 빵집에서는 빵을 팔고 교회에서는 적어도 복음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자,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하자는 건데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VIP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만 하는데 VIP가 무슨 뜻이죠? Very important peopl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정말 최고로 중요한 내가 대접할 만한 사람이라는 VIP입니다. 교회에서 VIP가 누구죠? 목사요? 장로요? 권사 집사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VIP는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또 무슨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의 VIP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보다 더 귀하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창조주의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힘, 능력, 그 자리 다 버리고 올 만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상처 있고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영혼이, 그 사람이 더 귀하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교회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교회에 가장 대접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VIP가 없으신 분들은 각자의 VIP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기 전에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주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니? VIP 있어? 너 기도하는 사람 있니? 나도 같이 기도하자. 혹시 좀 나누세요. 나눠보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VIP가 바로 내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빨리 자신의 십자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짊어져야만 하는 십자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상관없습니다. 내 직장 동료든 상관없습니다. 학교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내 옆집 아파트에 있는 옆집 사람이든 잘 가는 가게 사람이든 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여러분 누군가를 찾으시고 섬기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섬겨야 하며 내가 기도해야 하고 마음을 줘야 하고 물질로 도와줘야 하며 심지어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 사랑해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십자가를 품고 기도하시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이거 안 되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안 되면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전 청년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니들 결혼하기 전에 전도하는 게 삶이 되라.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이야기꾼이잖아요. 증인들은 예수 이야기꾼이에요. 뭘로요? 입술로, 얼굴 표정으로, 너희 생활로, 너희 돈으로, 니들이 입은 옷으로,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커리어,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너를 딱 보고 왜곡되지 않은 예수를 만나게 하라. 그렇게 안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무슨 일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나 결혼해서 내 사랑하는 그 배우자한테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 VIP가 솔직히 우리 삶에서 VIP가 누구예요? 내 배우자잖아요. 나의 부모님이 아닙니까? 나의 자녀들이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평생 예수를 전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전하기 쉬운가요? 진짜 더럽고 치사합니다. 유학 갈 때요, 유학생들은 제일 어려운 게 리딩이에요. 리딩인데, 왜냐하면 리딩이 전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할 정도로 책을 읽어오라고 시켜요. 대학원을 갔더니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매주 한 10권, 12권씩 읽어야 돼요. 과목당. 못 읽어요. 이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한글 책임 읽죠. 술술술 내려가니까. 영어는요 미치고 팔딱 뛰는 게 단어를 다 알겠는데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진짜 황당하거든요. 그렇게 이게 읽어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우리가 무슨 유학생들이니까 영어가 유창해서 미국 사람들을 전도하면 모르겠지만 같은 유학생들 전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니까 부모님 떨어져 있죠. 환율 때문에 힘들죠. 사는 게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죠.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참 많이들 괴로워하고 힘들고 외로워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힘들다고 할 때마다 찾아가서 뒤치다거리죠. 어떤 친구는요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고 속쓰리다고 전화하니까 그 국도 끓여서 갔어요. 무슨 부모도 아닌데 교회 나오게 하려고 간신히 파인할 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섬겨서 간신히 교회 나오기로 한 거예요. 간신히. 자, 이제 어디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는데 10분 뒤에 문자 하나 띵 와요. 미안, 나 지금 일어나서 못 가. 죄송해요. 진짜 쌍욕 나와요. 진짜 예수 믿지만 쌍욕 나와요. 그러면서 너털너털 돌아와요. 그러면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가면 장난감, 교회 나가는 게 뭘 그게 대단하다고 장난감을 사줘요. 은혜 받고 잘 되라고 하나님 만나는 건데 교회 한번 나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부모님들 그 속 들가지만 그런 부모님들을 잘 만나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쉬운가요? 절대 안 쉽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봤는데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이 예수 잘 믿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거 전해요. 예수 안 전하고
다른 거잖아. 교회 열심히 다니면 공부 잘하게 해준다. 너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면 직장 된대요. 100일 기도 드리면 부자 된대요. 거기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는 예수 없어도 잘할 수가 있고요. 돈은 예수 없어도 잘 벌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나 죽어 너 살린다는 걸 어디서 가르치겠어요? 나보다 너가 귀하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생각이고 예수의 계획이고 예수의 뜻이니라.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예수를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갑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을 투자해본 적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단 한 번도 내 자존심도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도 포기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목숨을 걸고 뭔 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때가 있겠죠. 목사님, 때가 있겠죠. 뭔 때가 있어요? 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우리는 복음에 비친 거고 사랑의 빚을 준 겁니다. 그 빚 갚으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빚 갚고 싶은 사람은,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졌는데 그 빚 갚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헌금 많이 내라, 나한테 잘해라. 아니요. 너가 섬겨야 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나에게 물질로 빚졌다면 세상에 갚고, 나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섬김으로 빚을 졌다면 세상을 섬겨라. 우리 예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 이런 광고가 했던 음료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선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s it in you? 그러니까 너 안에 그거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막 스포츠를 해요. 막 운동을 끝난 다음에 그 질문이 딱 그 글자로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운동하고 이 음료를 아직도 먹지 않았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이미 마셨으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운동을 했다면 이 음료 당연히 먹어야지 라는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녀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당연히 십자가가 너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십자가가 너 안에 있느냐? 너 십자가 있니? 그 질문을 받을 때 보십시오 주님, 이 사람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라는 옷을 입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타이틀이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난 다 꿰고 있고 이런 것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제자가 아니랍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지, 네가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든지,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쫓아다녀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넌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목사여도 10년 넘게 미국에서 유학해서 박사 타이틀 갖고 왔어도 너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네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삶이 없다면 넌 제자가 아니다. 목사지만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너 안에 십자가는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다면 찾으십시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의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ople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주님 죽었듯이 앞으로 내가 함께 이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으셨다면 예수님처럼 합시다. 예수님처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고쳐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그를 사랑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매 시간 나의 삶이 내게 허락된 십자가를 품고 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